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7절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이나 계속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외모나 지위나 조건으로 판단하는 마음 자체가 살인의 뿌리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이제는 멸시의 존재가 아니고요, 존귀함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그 마음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존중과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가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윤리규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질서를 세우는, 그리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인간들까지 귀하게 여기시며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생명과 인생을 해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해치지 말라라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서로의 생명과 인생을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북돋아 주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육계명은 적극적인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계명을 새 언약의 깊이로, 예수님의 주신 새 언약의 깊이로 다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분노, 멸시, 욕설까지도 살인의 뿌리임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이 말씀 앞에서 형제들과 화해하고 공동체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6계명 마지막 시간임을. 기쁘시죠? 또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요, 살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들 모두에게 큰 가치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존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에서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고 그 창조 세계에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람들을 위하시는 그 마음이 그동안 창조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서 성경에서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 그 생명을 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동물에 대해서도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아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존재인 것이고, 그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귀한 것이니 그 인생도 당연히 귀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람의 인생과 생명을 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함부로 해야지 않아야 됨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런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요, 단순히 해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과 인생을 북돋아서 다른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또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또 하는 말인 것을 또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고
함부로 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도 없고 내 인생은 의미 없어. 나는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여기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길 때 그 끝지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살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것도 말할 것도 없고, 자기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잘 가꾸어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을 소중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씻고요, 잘 가꿔야 됩니다. 맞죠?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 생명이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한없이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우리는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실현하도록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또 어떤 사람도 자기의 생명과 인생이 하찮게 되어지지 않도록 돕는 방향으로 뭐 제도도 있을 것이고요. 법도 있을 것이고요. 문화의 뭐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형성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태도입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뭐라고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붕을 집에 우리의 지붕같이 이런 지붕이 아니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은 삶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떨어지면 다칩니다. 그러니까요, 그 생명을 보호하도록 장치를 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위험을 다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요, 일상적으로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요, 보호해야 되고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요, 난간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요, 그 육계명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우리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아주 하찮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처럼요. 저들은 그냥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그냥 하나님이 생명 주셨나 보다. 삶의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해. 우리는 믿으니까 특별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저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 각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뭐 설사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원수를 맺어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지금 잘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그냥 행위로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귀하게 대해야 한다. 그들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어떤 외모라는 것은요, 모습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분, 재산, 뭐 지위, 지식, 그 어떤 것으로도요,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함부로 대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태도를 짓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큰 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계명을 쭉 살펴보면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낙태도 있었을 것이고, 자살도 있었을 것이고, 안락사, 뭐 동성애는 뭐 크게 안 봤지만, 우리가요, 주의해야 될 것은 뭐 생명공학도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뭐 낙태, 자살, 뭐 안락사라면요, 생명공학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창조를 하든지 그것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무엇입니까? 오직 생명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각각의 영역에서 살인하지 말라. 또 생명은 하나님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참으로 귀하다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계명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도달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계명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게요,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계명의 의미를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새언약 백성인 교회에 더 적용하신 내용입니다. 십계명을 알고자 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해석을 가지고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서 다시 말해서 나는 살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 육계명 어긴 적 없어라고 할 때는요. 오늘 보는 이 21절에서 26절 살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말씀 잘 안 듣습니다.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넘어가고요. 붙잡지도 않고요. 자기 내키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키는 말씀만 붙잡고 나머지는 다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들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드는 그런 시대. 말씀을 전할 때도 안 듣는 느낌이 사역자 가운데도 설교할 때도 많이 받습니다.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 죽이는 거 끔찍히 여기죠. 당연하죠. 그래서 정말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살인이요 21절 이하는 노골적으로 무시되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한다는 것이요. 어떤 것도 버리지 않는 그 말씀에 주어진 무게에 따라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6절 설교를 하려면 깁니다. 21절, 22절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는 내용을 나누어 봤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는데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살인하면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이 계명을 어긴 것으로 지옥에 보낸다 이렇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맞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의에 붙잡혀가게 되고 미련하다고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제에게 노한다고요? 화내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매에게 화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닌가? 대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가라는 자는요, 공의에 잡혀야 되고, 라카라는 말입니다. 이 뜻이요, 텅 비었다라는 뜻이고, 욕으로서 사용할 때는요, 머리가 빈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에게 화를 낸다든지, 라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은 열시를 행할 때 그 결과가 뭐냐면요, 살인하는 자. 그러면요, 21절에서 말한 바대로 심판받게 되고 성경은 살인하면 사형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대가는요, 사형인데 그 심판을 그대로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대가가 사형인데 우리는 그냥 입으로 한 것밖에 없잖아요. 평소에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살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화내고 살인하는 것과 화내고 욕하는 것에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우리는 그 살인들을 막 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각각에 대응하는 심판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육계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주 진지한 태도로, 아주 심각한 태도로 이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에요, 누가 살인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하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본인이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말씀을 접하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이걸 접근하면요. 지금도 아직도 심각한 고통에 빠져 있고요. 후회와 죄책감 가운데 자책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노하지 말라, 멸시하는 욕을 하지 말라 했을 때도 충격 안 받잖아요. 그냥 다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안 하잖아요. 여전히 이 계명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그냥 뭐 생각하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근데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22절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가 되어지고 결국은 지옥불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아니 백성으로 거할 수 없는 자로 여겨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심각하게 보셨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계명의 의미를 심각하게 말씀으로 드러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이 간극, 이 간격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설교에도 듣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 마음이 훨씬 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또 얘기하고 다가가서 또 얘기하고 헌신하라고 얘기해도요. 지독하게 안 받아들이는 세대입니다. 근데요, 이런 말씀 심각하게 얘기해도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 버립니다. 미워하는 게 살인이야. 제가요, 겁이 나고 또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신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특히요, 그냥 이게 노하고 욕하고 할 때, 뭐 근처에 있는 뭐 계명이 뭐냐, 다른 형제나 다른 자매들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그 마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안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외모를 지지고 있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든 돈이 있든 없든 신분이 높든 낮든 그 사람이 나랑 맞든 안 맞든 내가 평소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든 아니든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셨다니까요. 가장 귀한 자로 창조하셨고 하나님도 그를 그렇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그게 지금 그 대상이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셔서 이제 가장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우신 형제 자매요. 한 교회된 지체인데 그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멸시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 드러납니다. 근데요, 거짓, 뭐 우울, 뭐 그냥 웃음을 짓고요. 거짓 친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웃어주는 거죠. 그러다가요, 내 손해가 조금만 끼치게 되면 뭐가 마음이 안 들기만 하면요. 그냥 툭 불편하면요. 막 튀어나옵니다. 니까짓 게? 니 수준에? 말은 그렇게 안 돼도요.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니까짓 게 감히 나한테 이 하찮은 게 그러면서요. 아예 상종을 안 한다든지 아예 인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든지 인사를 안 한다든지 거짓 웃음과 친절로 가볍게 넘기면서 뭐 한 해, 두 해 지나고 진지하게 사귐을 갖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내가 좀 교양이 있고요. 티를 안 내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행동을 안 합니다. 근데요, 그 눈빛이 그 태도에서 그 다가가는 자체가요. 이미 그 눈에 멸시가 있고 그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뭐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안 들었으면, 그래서 죄의식이 없다고 한다면요, 어떤 면피가 될지 모릅니다. 몰라. 좀 무식해도 죄지만. 근데 들었으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이렇게 밤낮 살인죄를 저지르고 계실 겁니까? 6계명의 근간이 뭐라고요? 10계명을 어기면서 그냥 살아가실 거예요? 아니면 돌이키실 것입니까? 정말 돌이키실 것입니까? 그 인생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가족들을 인정하고 진짜 한번 제대로 살아볼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그 태도를 안 바꾸고요, 회개하기를 거부하고요,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자기를 또 점검하고 좀 살피고 결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요, 좀 엎드린다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귀함을,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잖아요. 형제잖아요. 그 대상이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계명의 엄중함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 앞에 그 말씀에 나아간다면요, 회개한다면요, 주님은 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요, 모든 자들이 다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거냐? 다른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대할 거냐? 그래서요, 지체와 형제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공동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꿈꾸시고 그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기를 소망하셔야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고 다가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저에 밑바닥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깊숙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함부로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최소한 소극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나머지 10계명도 다 비슷합니다. 풍성하게 이제는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뭐 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 행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뭐 6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합시다. 좀 사랑합시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며 살기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면. 한 명의 개인이 가진 에너지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명 돌보다 섬기다 보면요, 시간이 훅 지나갑니다. 사랑할 사람은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한평생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어떻습니까? 23절에서 26절까지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체들을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그렇죠? 22절에 했던 말씀이죠.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안에 숨겨진 분노가 있을 것이고 감추어진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욕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각각 개인만 아는 것이잖아요. 밖으로 표출 안 합니다. 이런 게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 23, 24절이잖아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제단에 예물 드리려다 그게 생각하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대한 거잖아요. 그 사람은 나를 섭섭하게 여겼고 왜 나를 그렇게 대했느냐, 왜 나를 이렇게 무시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한 행동이 그 사람이 원망하는지도 몰라요. 근데요,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에요. 얘기는 안 하지. 이거 생각하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 앞에 예물을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화목이 됩니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구약의 배상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가서 뭐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해를 끼친 것이고, 그것을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함부로 대한 것이 긴 기간이잖아요. 가서 미안해. 내 사과했어.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잖아. 용서해줘. 이것도요, 하는 말투도 이렇게 한다면요, 그냥 죽여버려야 돼. 심판받아야 돼. 왜냐면요, 관계와 용서와 회복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생각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요, 차라리 몸의 상처를 내지 마음에 입은 상처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해결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해를 가할 때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보복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절대 품지 말고요. 관계 회복이 안 되더라도 먼저 자기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몇 날 며칠 애를 써야 될 수도 있고요. 절대 남지 않도록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무슨 소식이 있으면요. 또 마음의 상처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도요. 또 이것도 이겨내고 또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요. 어떤 마음으로도 해를 가하거나 미움을 갖고 있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은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할 그렇게 할 수 있고 관계 회복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와서요. 사과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그리고 자기 해를 끼친 걸 배상해야 이 모든 게 회복돼야 그것도 또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뭐 험담이나 비방하는 것은요. 이미 다 흘러가 버렸잖아요. 사람들에게 다 퍼진 상태니까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흘러가 버렸고 어떻게 합니까? 유일한 방법은요. 그 흘러간 것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 그것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냥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잘못해놓고 잘못을 지적하면요, 또 그 사람을 또 지적하면, 사과하면 되잖아. 야, 미안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 맘대로 뭐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그렇게 대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대하는 것은요. 너무 고통스러워. 한 몸 된 지체는. 어떻게 진정한 화해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냐는. 그냥 말로만. 지적하면 용서했잖아. 내가 용서했잖아. 제가 나 용서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어리석고 악한 태도입니다. 어쨌든 간에요.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라고 드리기 전에 먼저 갔다 오라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이거 원래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근데요, 어떤 거 잘못한 것이 그냥 생각이 났으면요. 그래서 지금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관계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계가 없어진, 말도 안 하고, 말하더라도 굉장히 피상적인 관계가 지금 그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대로 두면요. 6계명 어기는 것입니다.
살인죄 범하는 거라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그 당시는 뭐 성전이었으니까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걸 받으시겠냐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 지금 자기가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을 내가 아는데 살인죄를 저지른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해결 안 해? 귀찮으니까요. 내가 뭐 자존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머리를 숙이겠냐? 에이, 그냥 지나간 일인데 그까짓 건 뭐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우리는 댈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해결을 안 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다고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지금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그 형식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며 즉각 반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거, 이것이요 하나님이 더 흠양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요 명시적으로 예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는 다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죠. 압니다. 진심이라는 거. 그렇다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일어서서 나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말하는 바가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만큼 긴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예배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고? 관계 회복이고, 그리고 관계 회복해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분을 내도 죄 짓지 말고 어떻게 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뭡니까? 바로 하라는, 바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요, 용서를 구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즉각적으로 이 일을 하면서 화목하고 화해하는 일도 중요하고 긴급한 거를 뭐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떤 상황을 예를 드시는 거냐면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나를 끌고 고발하려고 간다라는 거예요. 앞에 보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라는 거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를 고발하려고 끌고 가냐는 거예요. 돈 안 갚았습니다. 빌렸던 거 뭐 줘야 될 돈이 누군가는 해를 끼쳤다든지 안 갚았다든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방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고발하려고 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이 고발하는 자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길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법정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정으로.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누군가 해를 끼치고 욕하고 그래서 멸시하는 한 사람, 이거하고 한 사람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 끌고 가고자 법정에서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급하게 사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하기 전에 끌고 가가지고 법정에 가서 판결에 옥에 갇히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벌이 실행되는 거잖아요. 끌려가면.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과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갇혀서 그럼 사과 받아줄게. 근데 사과는 받아주는데 너 계속 거기 있어. 갚기 전에 못 나오잖아요.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긴급한데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재물을 놔두고 빨리 달려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요, 지금 고발당해서 옥에 갇히는 상황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5분만 더 가면은요, 법정에 끌려갈 그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기 전에요. 이 길거리에서 빨리 이 문제 해결해. 빨리 사과해. 빨리 회복하고 화목해야 되는 관계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엇입니까? 이 옥에 갇혀 있는 거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겠다는 것.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인생을 해석을 할 때요.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요. 이 한 몸 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는 것인데 지체들이 서로 죽이지 않고 이렇게 미워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 하찮은 일로 마음이 상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일들이 이거 가장 싫어하시는데 이거 그냥 두고 보시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긴급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긴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6계명에서 적용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크게 펼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 6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생명을 함부로 대하며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낙태, 안락사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멸시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하는 것이요. 우리 기독교의 원래 모습,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돈, 사회적 신분, 누구를 차별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다 막아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사회가 평온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리적으로 맞게 운영되는 것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6계명이 교회 안에서 더 큰 비전을 너희가 품고 있느냐, 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도요, 여기서 하찮게 여기지 않고, 아무도 서로 미워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요,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너무나 귀한 존재로 서로 보시고 사랑하고 상대방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6계명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며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에베소서의 표현이 있습니다. 힘써 지키다라는 표현은요. 그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히 서두르라라는 뜻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마르쿠스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스테다 존테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의 동사에 담긴 긴박성을 정확하게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이 얘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되 그래서 분열을 막고 서로 관계가 서운한 것을 막고 정말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됨을 진리로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야. 에베소서 이 4장의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지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힘쓰라는 거예요. 힘써라, 힘써라, 제발 힘써라. 그것으로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고요. 긴박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긴박성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옮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서두름, 열정, 이것뿐 아니라 나의 의지와 감정, 이성, 육체적 힘, 그리고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수동태적 태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뭐 이러는 거 아니고요. 방관적인 자세, 부지런하지만 신중과 여유를 보이는 태도, 찬찬히 살펴 보이지만 신중히 여기는 이런 태도를 배격한다라는 여기서 무엇입니까? 여기는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시작하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해야 될 일이다. 당장 시작하라.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급히 사과하고 예배 드리라. 재물 드리다가도 그냥 당장 가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도 중단하고 용서를 구하고 참된 화평이 올 줄로 화목이 이룰 것을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육계명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경은요, 보면 볼수록 우리가 전에 약간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이 더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진짜입니다. 고만고만했던 것이요, 적당히 살면 되겠지라고 했던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제자의 길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 길을 진지하게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수준을 보면 높죠. 그리고 이 말씀의 기초로 해서 내 인생 전체를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무식한 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 내 기준에 의해 되게 하찮게 여기고 내가 깊이 사귀어야 될 사람, 깊이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내가 다 가가야 될 사람, 내가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될 사람, 은근히 생각하고 있어. 내가 외모로 사람을 보는 자이고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정말 보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주의 제자로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같이 하찮은 자인데 그분이요 우리를 이렇게나 귀하게 여겨주셨고 어떻습니까?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가는 자로 드디어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온 방식이 아닌데 이게 내가 되나? 내 전체 인생을 다 바꿔야 되는, 내 기본을 다 바꿔야 되는 얘기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감히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요, 자기 안에 집어넣고 자기가 죽을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이시고 부활하실 때 새 사람으로 새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이 얻어진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좀 믿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믿는 사람이 드디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드디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읍시다. 담대해집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요, 정말 한번 최대한 점점 좀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줄어가고 있잖아요. 정말 제대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봅시다. 사랑하고요. 서로를 돌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점을 보면 무엇입니까? 마음의 살인을 그렇게 하십시오. 분노와 멸시, 그냥 다 살인죄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뭐 라가라고 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끔찍한 죄로 여깁니다. 근데요, 분노와 멸시는 너무 쉽게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 둘을 같은 죄의 뿌리로 보십니다. 교회는 이 말씀과 말과 태도와 눈빛과 마음까지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먼저 화해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시급하게 보시는 문제가 뭐냐? 예물 드리러 왔다고 현재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보다 관계 회복이 더 급한 문제로 보신다는 거죠. 용서를 가장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입니까? 용서를 가장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사과, 진짜 배상, 진짜 관계 회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 교회는 상처를 덮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회복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방치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발당해서 법정으로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교회 안의 미움과 분열과 험담, 단절,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방관하지 않아야 됩니다. 화해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사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십자가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 수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사람을 멸시하던 눈을 바뀌어줍니다. 사람을 살리는 눈이 그 십자가 앞에서 열려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의 실제 모습.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이지 말라. 끝이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살리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미워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짐을 지는 공동체고요. 살리는 공동체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교회는 그 사랑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서야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형제를 향한 분노와 멸시를 회개하게 하여 마음의 살인을 멈추게 해달라. 예배보다 먼저 화해를 택하는 순종의 교회가 되게 미움을 방치하지 않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달라. 우리 교회가 서로 생명을 살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의 삶을 위해서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